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매 주일 오후면 꼭 나가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마음도 몸도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고 서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집에 조그만 아들이 와서 아빠 오늘은 전도하러 안 나가세요? 묻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오늘은 밖에 비가 오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묻기를 아빠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비 오는 날은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그리고 오늘은 아빠가 참 피곤해.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럼 아빠 오늘은 내가 나가서 전도할게요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말하니까 그래 네가 나가서 전도해 그랬습니다. 아이가 나가 전도를 합니다. 아빠 말대로 비 오니까 사람이 썩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마지막으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어디다 전할까 하다가 자기 이웃에 있는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막 수심이 꽉 찬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분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이 전도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여인한테 전도지를 주고 그날 일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다가 맨 끝이 되었어요. 예배 끝쯤 돼가지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혹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실 분 있으면 간증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요 정말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니까요 저는 이 남편과 이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그냥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을 했던 비가 많이 쏟아졌던 주일 저녁에 저는 이제 그 결심을 막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아주 생기발랄한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한 장의 전도지를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통해서 다시 열심히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요 이 한 장의 전도지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작은 전도지에 별 내용이 없어도요 그 속에 예수 복음이 있다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칼은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수술해서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역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은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성경은요, 특별히 1세기 후반 무렵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조롱을 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인 핍박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그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커바디스 같은 영화에서 본 대로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정했던 당시의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위기와 핍박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세임과 용기와 믿음과 힘을 심기 위해서 보내졌던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편지는 당시에 큰 역경과 핍박과 환난에 처한 많은 성도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으면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살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서 성경이 이 핍박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삶을 다시금 승리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요, 바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 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알고 만날 때 우리는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경과 핍박을 이기면서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내게 닥친 환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견고하게 신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지금도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에 더 힘을 내어서 집중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열심히 보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든지 어떤 역경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1장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오늘 한번 그에 쭉 훑어 읽었는데, 자, 쉽게 말하면요, 이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PPT 보면서요.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성경이 개정판 성경에는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요, 이게 얼만큼 뛰어남은 그래갖고 뛰어난 정도를 약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님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무엇과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온 천하 만물 위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능력과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그냥 역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민족에게 뛰어난 위대한 사람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 또 뭐 세종대왕, 또 뭐 광개토대왕, 뭐 강감찬, 이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한테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하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래요? 구약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또 모세, 그리고 이 특별히 그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게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엘리야 같은 그 놀라운, 기도하면 불이 하늘에서 막히게 했던 그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보다도, 그리고 민족 구원의 영웅이었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정말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라고 우리한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지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닥쳐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날마다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을 1,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이 말은요, 이 여러 타임, 여러 때에,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도요 가장 뛰어난 증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에 이 흔들리고 있는 자기 백성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번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막 미혹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단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진멸하고 승리케 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이 엘리야는 삶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탁월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죽음을 경험치 않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대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 예수님 앞에는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는 것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탁월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는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보면요,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어떤 사람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 성경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와서 실제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전체요 완성이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서 조금 알고 전하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삶에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예화처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또 그 예수를 증감을 통해서 역경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영적인 피조물들은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뛰어나도 능력이 많아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정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천사는 아시는 대로 이 영적인 존재인데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일순간에 진멸시키는 그런 힘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라는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이미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유대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너무 크고 강력했어요. 도무지 이 유대 군대가 나가서 맞서 싸울 상대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히스기야 왕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했더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예요. 그죠? 천사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한 번만 찍소리도 못 지르고요, 다 그냥 깨끗이 다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보호하라고 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존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위기에서, 교통사고 속에서 우리를 건져시고 구원하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천사도 우리 예수님과는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은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절의 말씀처럼요, 정말 예수님,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것도요, 더욱 아름답다는 이 말도요, more excellent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을 얻는다는 이 말은요, 모든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뛰어나신, 정말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이름을 얻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성경 1장 말씀 보니까 5절에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가 너무너무 뛰어나고 탁월함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한편 이 천사들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처럼 사역자로 일꾼을 쓰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후사,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를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들의 주장대로요, 천사를 사람이 마음대로 부리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여간 천사는 그런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결심하시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리가 알았으니까 존귀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분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흔들림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1년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역하는데 막 사역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큰 공간이 필요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그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그 일도 잘 됐지만요, 그 일을 하는 중에 한 시청 직원이 저희한테 와서 어떤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이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니까 꼭 찾아가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소를 봤더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던 그 리사코프스크라는 이 작은 시에서 택시로 한 20분 정도 가는 작은 옥잠부스크라는 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옥잠부스크로 우리 팀들 다 데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는 팀을 3개로 나눈 다음에 이 길로 저 길로 전도하게 하고, 저는 그 당시에 고려인 통역자 집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바실리아라는 그 옥잠부스크에 사는 한 청년, 미리 전도했던 청년인데 그 청년과 함께 주소 가지고 이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너무너무 낡은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쭉 밖에서 보니까요, 여러 집이 그냥 창문이 깨졌는데 유리를 못 갈아 끼우고 그냥 비닐로 그냥 막아 있는 그런 집들, 그리고 페인트 칠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 다 나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소를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는데 보니까요, 한낮인데 그냥 집안이 캄캄해요. 왜 이렇게 캄캄하나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전기세를 못 내갖고 전기를 끊어버려가지고 전기불을 켜지 못하는 겁니다. 통역하는 그 집사님이 우리가 왜 왔는지 방문 목적을 알리니까 한참 망설이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오라 그러고 작은 아파트의 한켠에 있는 그 탁자로 갔는데 의자가 얼마나 낡고 때가 꼬치꼬치하게 다 묻었는지 그냥 선뜻 앉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여간 거기 앉아가지고 그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이야기인 적슨, 이 카자흐스탄이 구소련 연방에서 이 독립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유 경제 원리를 도입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뭐냐니까 그전에는 정부에서 다 먹을 거 배급해 줬는데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갔던 그 리사코프스크라는 그 작은 시에는요, 이 당시에 그게 소련 통치 당시에는 유치원이 5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다 경제상이 어려우니까 애들 유치원에 못 보니까 다 문을 닫고 하나만 남았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원래 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유치원 문 닫으니까 해직된 거예요.
직업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남편은 원래 건축공이었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반 실업자로 노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결핵까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도 밖에서 친구들하고 싸움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수술 억지로 했는데 잘 먹어야지 회복이 되어지는데 젊은이도 너영 못 먹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가끔씩 막 일거리가 생기면요, 가서 일해주고 돈 얼마 받으면 얼른 거 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두 포대 사온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안에는 우리가 밥 먹는 시간마다 할 수 있으면 그 동네 하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습니다. 왜? 한 끼라도 밥 먹으시려고. 예. 하여간 그 아주머니를 보니까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고 얼굴에 주름도 많고 그 마른 얼굴에 보니까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갔으니까 그 자리에 잠시 기도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한테 예수 복음을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나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마쳤을 때 그분의 얼굴에 조금 전과 다르게 환한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당장에 그분의 어떤 환경이 변한 것입니까? 저희가 많은 도움을 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냥 밀가루 한 포대 준 게 전부예요. 특별히 저희 의료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뭡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탁월한 예수 복음의 능력이 그 아주머니의 상하고 깨어지고 병든 마음을 만졌고 그 심령에 놀라운 소망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바로 그 전도한 말씀이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복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뜨거운 탁월한 능력은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이 힘들지만요,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만들고 어떤 자리에 처해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가장 뛰어나신, 가장 탁월하신 예수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배우다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다 이민자입니다. 사실 이민자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통로들 지나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제 결심하시고 더 성경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읽으시고 붙잡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속에서 가장 뛰어나신, 가장 놀라우신, 가장 사랑 많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전에와는 달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